15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사랑과 기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만이죠, 우리 집이. 대면 예배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참고로 지금 대면 예배 들으시더라도 교제 시간에 같이 인사할 수 있도록 접속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 그래야 같이 인사 나눌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이 있고 약간 좀 더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근데 주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일들을 나쁜 쪽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몰아갑니다. 이게 비관론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것을 먼저 보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더 강한 거죠. 반면에 낙천적인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매사를 다 좋게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낙천적인 사람들, 낙관론자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낙관론적인 사람들은 냉철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냉철하게 보지. 그래서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면 보통 그래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되게 즐거워하는 거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슬퍼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쁜 일이 많아지기를, 즐거운 일이 많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부모가 계시면 부모가 건강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순조롭게 순적하게 잘 풀리면 좋겠고 딱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기쁨, 슬픔 이게 객관적이진 않아요. 똑같은 걸 경험을 해도 기쁘게 느낄 수도 있고 슬프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쁨의 강도, 슬픔의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는 막 기뻐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인데도 예전에는 기뻤는데 지금 기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상금에 당첨돼서 1등이 되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동안 방방 뛰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되게 반갑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더 이렇게 관용해주고 그럴 수 있어 이해해주는데 기분이 예민하고 나쁘면요 조금만 이렇게 나를 건드리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있거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지만 나는 정말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정말 슬픈 일이고 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내가 더 깊게 해석하면서 그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요, 늘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상태, 이걸 잘 유지하면 될 거예요. 늘 내가 기분 좋은 상태. 예. 저는 몰랐는데 수원에 와보니까 가장 큰, 예, 삶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이 전투기 소음이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요, 그 매일 뭐, 예, 오전, 오후로 계속 날아다니더라고요. 오래 사시면 다 익숙해지셨을 텐데, 가끔씩 뭔가 집중하고 싶은데, 너무 시끄럽게 들리면 집중이 안 돼서 예민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상태면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막, 이게 막, 짜증이 좀 나죠, 짜증이. 예, 짜증이 나게 되죠. 우리 마음의 상태, 이거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해 2021년도 지금 3분의 1이 지나간 거 아세요? 예. 4월, 이제 우리가 4월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엊그저께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올 한 해 3분의 1이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짜증나고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것 같은 건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예, 기분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래, 올해는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짜증나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흘러가지? 아마 한 해 시작할 때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일이 많고, 예, 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았고, 올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좋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이 삶의 원동력이 돼요.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되게 삶이 지루해지고, 별 기대가 없으면 되게 막 루즈해지고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사람이. 늘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아무리 올해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살면서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때는 잠시 기뻐할 수 있는데 이 기분이라는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집니다. 그냥 다시 가라앉아요.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게 뭐 한 달, 두 달 막 가지 않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만 지속이 되잖아요. 기쁨의 감정이라는 게. 감정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감정을 오래 붙들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요. 예. 금방 또 흘러갑니다.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인생에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들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예. 그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더 금방 짜증나고 답답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많이 몰라서? 배운 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지금 삶의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아니면, 내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남들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성격이 워낙 개빡해가지고, 그걸 덜 느끼는가? 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주치는 문제들이거든요. 왜 늘 기쁠 수 없을까? 늘 즐거울 수 없을까? 늘 행복할 수 없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요, 내가 내 삶을 기쁨으로 완성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쁨이라는 게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누어 주겠다고 하잖아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라는 건 너네들이 만들어내거나 너네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주어야 참 기쁨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삶의 조건이나 상태가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쁨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5절에도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오늘 이 15장 말씀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말씀인데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걸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되게 마음에 걸려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동물이나 다른 여타 생물처럼 그냥 본능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걸리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혼자 스스로 깊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부처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 혼자서 스스로 깨닫고 하면서 그걸 누리지 않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상가 이 성인들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그 깊이의 경지, 그 자체가요, 생명은 아니에요. 놀라운 지혜고 통찰력인데, 그 안에 지혜도 있고 많은 것들이 깊이 있는 정신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자체가 진리거나 그 자체가 생명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공부합니다. 철학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공부하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깨달음이. 근데 그 자체가 생명이 되진 않아요. 귀한 인생의 수단은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결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자신이 내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삶을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기쁨에 이를 수 없다. 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눠주시겠다는 그 기쁨. 이게 세상과 기쁨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 이 기쁨의 실체가 뭡니까? 뭘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기쁨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참 기쁨이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참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일상을 잘 보십시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나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생각할 것도 되게 많고요. 챙길 것도 되게 많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잘 이렇게 꾸려야 되고 또 미래의 걱정도 하고 또 노후 걱정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되게 많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든 관계와 일들을 하나님 없이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상황과 일에 매몰돼서 하나님 없이 예.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교회가 감당할 몫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세하게 돌보고 관심 갖고 영적으로 신경 쓸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일에 프로그램과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일하고 조직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개입할 여지 없이 그렇게 흘러가면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돼요. 한국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너무 이게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일에 마음이 빼앗기고 거차게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탈진하게 되고 이 마음이 공허해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을 들어보세요. 믿음이 좋다는 가정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다는 아닐 텐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다 크리스찬인데 신앙을 주제로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예,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삶의 바탕이 정말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삶의 바탕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에서 네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네 삶이 정말 복음적인지, 예, 네 삶의 토대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걸 근본주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정해놓고 지켜나가는 것으로 형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되면요.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가 됩니다. 정신과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살아있는 정신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했고 어떻게 예배를 몇 시간 드렸고 금식은 얼마 했고 네가 헌금 얼마를 바쳤고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모든 기독교 근본주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율법적인 맹신이 되고 이 전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우가 됩니다. 카톨릭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카톨릭도 성경이 있고 교황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같아요. 왜? 그만큼 전통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요. 성경이 없는 건 교황이 곧 말씀이 됩니다. 전통,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성경보다 오히려 전통을 더 강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근데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가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역시요, 좀 비슷하게 신근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그 민낯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신근본주의. 자기 신앙과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남들은 생명을 어떻게 자기 신앙 지키는 거.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네 신앙의 자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달으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목숨 걸고 예배 지키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신근본주의입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교회가 예전에 뭐 기복신앙, 주님 뭐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지금은 교묘한 방식으로 그런 비슷한 신앙의 모습들을 고착화 시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소중함은 뭐 당연한데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물질의 축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나누어서 너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 기쁨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쁨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기쁨으로 가득하죠.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의 경험은 꼭 젊은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나 뭐 친구 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일 때는요, 그 관계가 되게 기쁨으로 채워지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 근데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뭐 친구들이 있고 다 있는데 늘 기쁘지 않아요. 짜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안 되죠. 이렇게. 예? 예. 자주 짜증스럽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그걸 지속하지 못하고, 늘 사랑의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짜증나고 이렇게 뭐.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늘 사랑하지만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말 안 들으면. 화도 나고.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은 하는데 너무 오래 사랑해서 그 사랑이 무뎌져 있을 때, 또 한 가지가요. 내가 정말 기쁘고 싶은데 사랑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기쁘게 살고 싶은데 사랑은 귀찮고 사랑은 너무 힘이 들고 막 이렇게 희생하고 해야 되니까 기쁘지만 기쁘게 살고는 싶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다. 되게 모순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요. 네가 참 기쁨을 얻으려면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되게 내 중심적으로 내 본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랑을 찾게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채우는데 사랑을 이용합니다. 많은 경우 그래요. 이런 사랑은요, 우리가 좋은 영화 한 편 보면서 감동 느끼고 금방 사라지는 감정하고 비슷해요.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그때 감정을 일시 해소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지속되거나 관계가 깊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내 순간순간 외롭고 힘들 때 그때만 필요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랑일 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는 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뺐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도 사랑으로 나타나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돼야 이 인간관계도요,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관계는 되게 많은데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건 되게 귀찮고 되게 이게 힘들어요. 관리라 그러잖아요. 관리. 사랑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어딘가를 나가게 되고 모임 있으면 참석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죠. 이해의 관계인 거죠.
상담 프로그램 중에요. 저도 이 상담을 좀 공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보고 또 실시도 해보고 했었는데,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훈련. 그러니까 이건 몇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폐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독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만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치료가 목적이, 심리치료를 해서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이거 잘한다고 인간관계가 막 갑자기 높아지거나 관계가 막 건강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일부 도움은 되는데 그 자체가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참된 인간관계의 뿌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스킬을 익히거나 기술을 익힌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서툴러도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요, 그게 바른 관계가 됩니다. 예. 여러분이 기술이 좋아서 사람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매력적이어서 사람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진실한 관계들이 맺어져 가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란 말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참 기쁨이 넘칠 수 있다. 이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참 기쁨을 원하시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시에 왜 중요했냐면요, 많은 경우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내 욕망이 충족되면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사랑해야 더 진짜 기쁨을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그 깨달음의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고하고 이렇게 선비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만족을 하게 되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반쪽짜리 기쁨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기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웃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잘 맺어야 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강하게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랑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은 계명이다. 어떤 계명?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을 모르지 않잖아요. 계명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이야. 여러분, 계명의 특징 아시죠? 지켜도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게 되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의무가 되면 힘들잖아요. 율법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계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장 생명의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걸 착각하셔서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달콤한 연애 감정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걸 그걸 떠올리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다 희석돼요. 또 사라집니다. 예. 오늘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한 세상적인 사랑들은 언젠간 썩어 없어질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썩지 않을 열매. 그 썩지 않을 열매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썩지 않을 열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안에 더욱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지만 더 깊고 더 넓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늘 그런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성찰하고 또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많아요. 예.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 사랑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사랑의 차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예. 이 참 사랑에 이르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 포도나무 대신. 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이라는 불씨가 필요해요. 사랑을 타오를 수 있는. 사랑을 잘 묵상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랑을 해야 될지를,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썩지 않을 열매,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짜 기뻐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참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전문가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내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고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랑을 나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지인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삶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걱정과 불안과 어떤 근심, 두려움의 생각들로 사랑이 이렇게 사라져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씨가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포도나무 대신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